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접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되새기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또 우리는 어떤 자세가 중요한가? 이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자 하는 거예요. 본문은 모세가 지은 시인데 모세는 120년을 살았어요. 모세는 세 부분의 인생을 경험하고 체험한 그런 사람입니다. 종살이 했을 때는 애굽에서 4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고 나중에 모세가 애굽에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는 일을 하지만 모세가 애굽에서 40년 살다가 히브리 민족을 구원코자 하는 자기의 소망을 이루고자 왕성한 혈기를 주체하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이것 때문에 바로 왕을 피해서 이제 40년 생을 마감하고 그 살아간 삶을 중단하고 미디안 광야로 피신하게 돼요. 그곳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의 생활을 40년 동안 합니다. 4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셔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해요. 이 일을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40년 동안을 살게 돼요. 그래서 이 모세는 120년 동안 사는데 40년씩 세 토막의 인생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이 일생을 다 살고 나서 보니까 인생은 이것이구나. 그래서 지은 시가 이 본문에 모세의 인생시라고 할 수 있는 90편, 10편, 90편을 말씀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 하는 것이죠. 모세는 인생에 대해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모세는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모세가 보고 있는 인생, 모세가 경험하고 체험한 인생, 이 인생에 대해서 모세는 첫 번째로 인생의 결국은 허무하게 소멸되는 것으로 끝이 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인생은 유한하다. 인생은 무한한 것이 아니고 인생은 종착역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는 인생을 표현하기를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5절에 모세는 표현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럼 여기에서 잠깐 자는 것 같고 아침에 돋는 풀 같다 이 말은 잠을 잔다 하는 우리가 잠을 자면 잠을 깬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자는 거예요. 그러면 잠을 자면 반드시 깰 날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럼 아침에 풀이 돋았어요. 돋았으면 풀은 언젠가는 시든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모세는 그렇게 표현했다 그 말이죠. 유한하다. 결국은 꽃이 피었지만 풀이 자랐지만 결국은 시들어서 떨어질 것을. 인생에 잠을 잘 때 꿈도 꾸고 그 속에서 편안하게 휴식도 취하고 그럴 것 같지만 그 잠에서 깰 때가 있다. 종착역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깨고 나서 보면은 허무하고 또 풀과 꽃이 피었다가 지는 것을 보면 허무하고 그래서 인생은 결국은 허무하게 소멸되는 것으로 끝난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39편 5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날을 손 넓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의 날 그것을 손 넓이 해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요 손 넓이가 요만한데 예를 들어서 이만한 데다가 손 넓이를 갖다 붙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 거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100m 거리에다가 손 넓이를 갖다 붙이면 표도 안 나죠. 근데 그것을 1km 길이에다가 손 넓이를 갖다 붙이면 거기는
더 차이가 안 날 것이죠. 그런데 영원이란 영원, 완전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원이란 시간에 이 손날비를 갖다 붙여놓으면 그건 표도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고백했는가? 10절 하반절에 보면 수고와 슬픔뿐이요. 우리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즉 우리의 사는 이 시간 세월은 유한한 세월이지만 그 세월의 속도를 보면 화살이 날아가는 것처럼 휙 날아간다 그 말이죠. 저는 그게 실감이 안 났어요. 50대는 50km, 60대는 60km, 70대는 70km 시간이 흘러간다. 저는 젊었을 때 아니 나이 들면 하루 종일 할 일도 없고 그래가지고 시간이 지겨울 낀데 젊었을 때는 아침에 눈 뜨면 직장 갔다가 뭐 했다 하면 정신없으니까 아유 하루가 이렇게 빨리 지났지 이럴 것인데 나이 들면 뭐 이렇게 할 일이 있다고 방에 앉아서 대 있다고 보면 시간도 지겨울 것인데 근데 제가 50대 지나고 60대를 향해서 가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있어도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몰라요. 휙휙 지납니다. 젊었을 때 느끼는 게 개념하고 영 틀려요.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인생이라.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세월이라 그 말이죠. 모세는 이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야고보서에는 이것을 따르게 표현하기를 우리의 생명을 두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는 이 껴있는데 어느 순간에 안개가 안 보여요. 아침에 차를 끌고 나가려면 안개 끼면은 길도 잘 안 보이고 가물가물한데 조금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안개는 없고 밝은 태양만이 보이고 있다 그 말이죠. 안개와 같은 것이 인생이라 그 말이죠. 잠깐 왔다 잠깐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라. 인생의 수명도 모세는 고백하기를 70년, 강건하면 80. 지금은 수명이 거의 80, 강건하면 90, 100 이렇게 말하죠. 근데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것이 맞다고도 봐요. 아무 일도 못하고 활동도 못하고 90, 100 이렇게 사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또 요양병원에서 언제 하나님을 불러가나 그래가지고 그냥 시간 보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인생이라고 봐야 되는가 이렇게 볼 때 우리 인생은 70에서 80에 결판지어진다. 판정되어진다. 그렇게 볼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어느 순간에 치매가 걸린 사람도 있고 어느 순간에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고 이러다 보면 그 세월이 과연 정상적인 세월일까? 모세가 말한 대로 70, 좀 더 강건하면 80. 오늘날은 더 이상 살 수도 있겠지만 대개 보면 평균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다 하는 거죠. 저도 이제 자신이 생겼어요. 제가 젊었을 때는 그 점치는 사람, 또 손금 보는 사람, 그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보면 아이고 젊은 사람이야. 왜요? 28살을 못 넘기겠는데. 근데 제가 마음속에 28살 못 넘긴다고 해서 그때 딱 떠오르는 게 장가도 못 가보겠네. 그것부터 떠오르는 게. 근데 28살 넘겼어요. 30살 넘기니까 그래도 내가 50이나 살겠나. 그 28살에 그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생각 들었다 그 말이죠. 근데 지금 이제 50 넘기고 60을 향해서 이제 달려가고 있어요. 그 보니까 우리나라 세상 수명에도 거의 8, 50은 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못 살아도 80까지는 안 살겠나. 평균치가. 근데 건강하게 사느냐, 아프면서 사느냐, 이게 문제지. 수명은 이 정도까지 살았으면 조금만 조심하면 몸에 큰 질병도 없겠다.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좀 그래요. 몸이, 정신이, 기억력이 좀 쇠퇴하는 거 그런 거 말고는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산다 해도 결국은 죽음으로 끝난다 그 말이죠. 120살, 130살 살아도 아무리 장수해도 결국은 끝에는 죽음으로 끝난다 그 말이죠.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모세가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생을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영원한 것은 말씀밖에 없구나. 인생은 다 이렇게 소멸되는구나. 영광이나 명예, 권세 다 소멸되는구나.
이게 인생이구나. 우리가 이런 것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그 말이죠. 5년이란 세월, 그 대통령 자리, 그걸 놓고도 사람들이 저렇게 욕심을 부리는데 그 자리에 앉으려고. 국회의원 당선되면 그 자리에 앉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이 세상의 일들은 짧은 시간 그것 가지고도 그렇게 애를 쓰는데 그러나 그 뒤에 꽃은 떨어지고 풀은 시드는 그것을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창창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그것만 생각하지 그 뒤에 결과는 보지 못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인생은 결국은 소멸하고 만다. 즉 결국은 죽음으로 끝난다. 인생은 결국 유한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똑똑해도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요. 두 번째로 모세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렇게 허무한 인생인데 인생이 이렇다 그 말이죠. 허무한데 그러면 그대로 살다 끝나면 좋겠는데 인생이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참 이놈의 세상 아이고 살다가 그냥 끝나면 좋겠어. 그러면 끝나면 좋겠으면 그걸로 끝나면 되겠는데 기다리고 있다 그 말 하나님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이죠. 인생의 삶이 유한한데 유한한 것을 끝나면 그걸로 소멸되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이것을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모세는 이걸 또 강조하고 있어요.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도 없고 두려워하는 자도 없으니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의 능력을 아는 자가 없다 하는 그것을 말씀을 했어요. 참 인생도 참 지지리도 힘들고 지지리도 어떤 사람은 행복해서 아이고 이놈의 세상 너무 좋은데 죽음으로 끝날래니까 억울하네. 아이고 안 죽었으면 좋겠네.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놈의 지지리 이놈의 인생 아이고 죽을래도 자살해도 죽어지지도 않고 어떤 사람은 막 옥상에서 떨어지고 약을 몇 번을 먹고 그래도 겨우겨우 살아나고 그러니까 아이고 목숨도 질겨 이놈의 인생 아이고 죽을래도 내 마음대로 못 죽네.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죽음에 이르렀을 때 아이고 이제 나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 아이고 평안하다. 이놈의 세상 끝났으니 편하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이 심판이.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 세상에 사는 것도 문제지만 뒤에 심판이 있다. 그 말이에요. 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래요. 죄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면서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다고 그랬어요. 주의 앞에 놓았다 그러면 주님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주의 얼굴빛 앞에 누가 피할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어디다 숨길 거예요? 절대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 예를 듭니다. 모래 있죠? 모래나 이런 안에다가 그 못 있죠? 못 같은 걸 막 숨겨놨어요. 그럼 찾을 수 없죠. 눈에 잘 안 띄죠. 그런데 무엇만 가지고 가면 못을 다 찾을 수 있어요? 예? 어떤 거요? 그래, 자석. 이만한 자석만 쑥 지나가면 다다다다 막 달라붙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아무리 요리조리 피해 다녀도 다 하나님이 보고 있어요. 다. 그 죄를 어찌 피할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를 티끌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했고 인생의 삶은 뭐예요?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 결과는 심판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 인생은 다 티끌로 돌아가라. 죽음으로 끝난다. 그런데 그 인생이 뭐냐? 행복하냐?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럼 그걸로 끝나? 그 결과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야 하고 말씀을 했어요.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말은 죽음을 피할 수 없다. 모든 인생은. 근데
죽었어요. 죽었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이것도 필연성이에요. 죽는 것도 정해져 있고 그 뒤에 심판도 있고 이것은 우리 인생에게 피할 수 없는 필연성이라고 한 말이에요. 미련한 돼지 있죠, 돼지. 미련한 돼지는 도살장에 끌려가면서도 이놈의 돼지는 이러면서 뭐 먹기만 해요. 제가 이렇게 차 타고 가다 보면 트럭 있죠. 트럭 보면 돼지 있죠, 돼지. 돼지가 막 끌려갑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면 이러면서 어떨 때 다리 묶어서 이렇게 옆에 누워있고 그러면서도 꼴꼴꼴 옆에다 뭐 하나 떨어지면 그 끌려가면서도 입 대고 막 먹으려고 막 난리를 피워요. 그러니까 돼지라요. 참 미련해요. 먹을 것만 찾아요. 그런데 소 있죠, 소. 소는 조금 똑똑한 소는 이 여기에 목을 이렇게 가지고 당겨가지고 그 끝에다 점매지 못 움직여 이렇게 소로. 그러니까 눈에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가요. 참 같은 짐승도 돼지하고 소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개 있죠, 개. 개는 마을에 그 개 사러 오잖아요. 그 가서 보시탕 만들어서 팔으려고. 개 삽니다. 개요, 개요 이러면 어떤 주인이 지나간 사람한테 여보시오. 그럼 자기 집에 있는 개 있죠. 보여주면서 그 사람이 쑥 걸어와요. 걸어오면 이 개가 꼬리를 감추고 그 개 집에 들어가서 안 나옵니다. 벌써 알아요. 나 잡아가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끌려가지도 않아요. 잡아당겨도 끌려가지도 않아요. 우리 사람이 자기 집 개 주인이 있죠. 주인이 잡고 끌고 가려면 끌려가지도 않아요. 근데 이상해요. 이상해. 개장수가 와서 딱 잡으면 그냥 서서서 따라가요. 왜? 해도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아무리 용을 빼봐야 안 된다. 포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짐승도 자기 죽음을 알고 있어요. 근데 이놈의 돼지는 도살장에 끌려갈 때도 먹을 것밖에 모르고 하여간 노아의 때에도 가만히 보십시오. 어리석고 우매한 자들은 홍수가 나서 자신들의 죽음이 임박한 것을 알고도 어떻게 해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죽음의 길을 택했어요. 노아가 120년 후에 하나님의 불로 세상을 멸하신다고 방주를 지어라. 해가 니나 지어라. 니나 지어. 아니 120년 후에 비가 온다니까요. 니나 지어. 아이고 저 바보 곰탱이같이 저거 아이고 노아 식구들 저것들 저봐 형제들 그 노아 식구 8식구 다 하나같이 줘봐라. 맨날 보면 예수 뭐 예배 드린다고 찬양 뭐 지금 또 뭐 하나님 앞에 재물을 쌓아서 예배 드린다고 저것들 근데 120년이 딱 되니까 비가 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때 깨달아야 되잖아요. 이상하네. 120년에 물로 홍수를 멸망한다 했는데 하늘에 비가 오긴 와. 근데 한 일주일 와요. 일주일 와도 비가 안 그쳐. 열흘이 와도 비가 안 그쳐. 40주야를 내리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가서 노아한테 가서 사정이나 해보자. 노아의 그 방주 입구에서 내가 들어가면 안 되겠나 사정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마치 그 미련의 절정을 다다라는 거예요. 도살장에 가는 돼지가 먹는 거 찾는 거랑 똑같아요. 아주 미련해요. 방주 문이 닫히기 전까지 그때까지 사정하는 사람 없어요. 방주가 닫혔어요. 비가 막 옵니다. 그러니까 방주가 물이 떠요. 그러니까 방주가 이렇게 움직이죠. 근데 그 산 있죠, 산. 높은 산, 세상에서 최고 높은 산 꼭대기까지 물이 찰 거 아니에요? 아마 제가 볼 때 기가 차요. 비가 오면 자기들 집에 물 차면 피하려고 지붕에 올라갔을 거고. 지붕에 올라가니까 물이 차니까 산 능선으로만 올라갔을 거고. 나중에는 산 꼭대기까지 왔을 거고. 꼭대기 와서 사람 서 있으니까 산이 물 차고 발목부터 시작해서 무릎 또 가슴 이렇게 물이 차서 여기까지 이렇게 하는 순간까지도 회개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생각하니까 기가 찬 거. 이게 인생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 믿는 거 아닌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으켜 주시는데 깨닫지를 못해요. 참 그 기가 막혀요. 가만히 생각해 볼 때 나도 그럴까 생각해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해요. 아니 그 사람들이 120년 동안 예수를 갖다가 노아의 식구 8식구는 그래도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면 대충 믿는 사람도 있고 어중간하게 믿는 사람도 있고 믿는 척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안에 회개하는 사람이 그렇게 없었을까? 그 생각할 때 그 가능하기도 하겠다 이 생각 들어요. 왜?
사람은 자꾸 인간의 꾀를 쓰게 돼 있으니까. 이게 인생의 모습이에요. 노아는 아마 저는 그 당시 상황을 지켜보지 않았겠지만 노아는 두 가지에 대해서 반응이 나왔을 것 같아요. 노아는 수많은 사람이 물에 빠져 죽는 걸 보면서 통곡을 했을 것이고, 또 반대로 수많은 사람이 죽는데 본인들은 8식구는 살아있죠. 하나님께 감사의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노아는 그랬을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참 하나님 멋있죠. 자 봐요. 방주를 산 꼭대기에다 지었어요. 산 기슭 밑에서 지었어요. 방주를 지으라 할 때 하나님이 산 밑에다 지으라 하겠습니까? 산 꼭대기에다 지으라 하겠습니까? 성경 안 읽어본 사람은 긴가민가 하겠죠. 꼭대기에다 지었겠지. 예? 예. 그것도 가만히 생각해봐요. 하나님 얼마나 멋있어요. 위에다 지었으면 아마 쫓아 올라가서 매달렸을 거예요. 그 수많은 인구가 다 떼거리를 몰려와가지고 막. 근데 하나님은 쏙지 않아요. 밑에다. 그러니까 물이 뜨니까 그 사람들이 뜨니까 자기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했을 거 아니에요. 그 배는 유유하게 막 자유하는 거죠. 아마 산 위에 있으면 타서 기어 올라가고 하다가 나중에 배에다 다 인간이 매달려가지고 발광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밑에 놓으니까 땅에 비가 오니까 비가 오죠. 그러면 배는 둥둥 뜨죠. 산은 산대로 물이 차죠. 그래서 하나님은 멋있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기회를 줬다가 그 기회가 지나면 절대 하나님은 기회를 안 주는 하나님이에요. 딱 문 닫아버려라. 딱 닫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신다고 그랬죠. 유황불로 완전히 태워버리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늘에서 유황불비가 쏟아져 내리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다 본 거로 소돔기둥이 됐어요. 얼마나 미련해요. 여기서 지금 도망가는 순간이에요. 이제 소알성을 향해서 가는 순간이에요. 가는데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빨리 앞으로 빨리 튀어가고 뒤를 돌아보지 마라. 뒤를 돌아다 보면 소돔기둥이 된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앞으로 달려가면 될 것인데 막 달려가다 아차 집에 있는 다이아몬드 아차 내 반지 아차 뭐 이래가지고 뒤를 돌아다 봤겠죠. 소금기둥이 됐어요. 뭡니까? 인간이 이렇게 밀어나다 그 말이에요. 유황불비가 내려온다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도망가는 순간에도 뒤를 돌아다 본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런 면을 볼 때 미련하고 우매한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사람의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할 짐승과도 같다. 짐승이나 사람이나 못 깨닫는 것은 똑같다. 깨닫지 못하면 내나 짐승과도 같다. 이것을 표현을 했다 그 말이죠. 우리는 이것을 바로 발견하기 바랍니다. 모세가 과연 모세는 뭐라고 말했는가?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가? 인생은 결국 허무하게 소멸되는 것으로 끝난다. 인생은 무한한 것이 아니고 유한하다. 이것을 모세는 말했어요. 또 이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면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 그렇게 모세는 말을 했어요. 인생은 딱 두 가지로 간단히 말을 했습니다. 모세는 인생은 무한한 것이 아니고 유한하다. 죽음으로 끝난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면 그걸 끝나는 것이냐? 아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것을 모세는 시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그러면 이러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것을 모세는 제시를 해놔야 되겠죠. 인생은 허무하게 소멸로 끝나는 인생이고 심판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우리 보고 망해서 죽으라 그 뜻이겠어요? 그렇게 끝을 맺으라 그 말이겠어요? 모세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모세는 두 번째로 그것을 이 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나고 심판이 있으니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 첫째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무슨 기도? 날수 계수하는 지혜를 달라고.
시간 낭비하지 않고 세월 낭비하지 않고 알뜰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지혜를 달라고 구하라. 우리 인생은 시한부예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이것을 알고 있는 자라면 어떻게 해요?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절박감을 가지고 있게 되겠죠. 자, 어떤 사람이 암이 걸렸어요. 암이 걸렸는데 2년밖에 살지 못한대요. 이거는 수술로도 안 됩니다. 무엇으로도 안 됩니다. 그냥 집안 정리하고 그동안 주위의 모든 것을 사람들과 관계 정리하고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2년 동안 뭐 하겠어요? 나가서 도둑질 하겠어요? 또 그전처럼 이웃 사람들하고 싸우러 다니겠어요? 아니면 쾌락을 쫓아가겠어요? 뭐를 하겠어요? 뭘 준비하겠어요? 죽음을 준비하죠. 자식들한테 사랑을 베풀지 못했으면 죽기 전에 내가 그동안 자식들한테 야단만 쳤는데 내가 사랑을 좀 베풀어 보자. 그냥 오면 자식 오면 뜨뜻하게 끌어안고 자식 오면 잘해줄 애를 쓰고 내가 이웃 사람한테 베푼 것도 없었는데 이제 2년밖에 안 남았는데 내가 이웃을 내가 베풀어 보자. 그래가지고 TV에 보면은 아프리카 누가 굶어 죽습니다. 그러면 거기다 돈도 보내고 또 한국에 지금 지진이 나가지고 가구에 어떤 사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글로 보내고 또 자녀들도 옷도 안 사줬으면 이제 옷도 사주고 사람과 사람 관계에도 서로 원수같이 지내던 사람 있으면 전화 걸어서 미안하네 용서해달라 하고 아니면 또 찾아가서 그렇게 하고 지금까지 있던 모든 걸 다 정리할 거 아니에요. 재산도 정리해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나눠주고 내가 2년밖에 못 산다. 얘도 형제끼리 싸우게 만드느니 내가 재산을 나눠줘가지고 알아서 잘 살도록 해줘야지.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모든 걸 정리를 하고 내가 사람에게 빚을 졌다면은 빚을 다 갚고 청산하고 떠나야지. 뭐 온갖 것을 다 준비할 거 아니에요. 그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하라 그 말이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나이 60입니다. 70에 은퇴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10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럼 뭘 준비할까? 지금까지 목회를 20년 넘게 했는데 10년 더 하면 30년, 이제 40년 가까이 한다 치고 31살쯤에 제가 목회는 한 32, 그때 나왔다 치면 70년 한다 치면 40년이 채 안 되죠. 그러면 35년 했다 치고 아버지 하나님 나머지 10년밖에 안 남았는데 20년을 허송세월 보냈으니까 나머지 10년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고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을 지금까지 회개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지금까지 갖고 다니는 지금 속에 악습 중에 악습 이걸 뿌리를 뽑게 도와주시옵소서. 시간을 전략하도록 해주시고 시간을 아끼는 은혜를 주십시오. 돈 관리를 잘하게 해주십시오. 돈이가 아무리 재놓고 쌓아봐야 나중에 내 죽으면 다 없어질 것. 그러니까 그런 계산을 다 할 거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님께 계수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한다 그 말이죠. 세월을 아끼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지혜를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자는 갈급을 느끼고 회개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들을 실행하게 돼요. 그리고 시간을 쪼개서 사용하게 돼요. 시간을. 세월을 아끼게 됩니다. 오늘에 충실하는 사람이 돼요.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함이라. 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봐요. 그 로즈마리 찬미 양이 50살까지 밖에 못 산다 그러면 몇 년 남았어요? 하나님이 50살까지 밖에 살지 않겠다 해놓으면 앞으로 몇 년 남았어요? 7년? 1년 얼마 안 남아. 하도 젊어 보여서 나이가 1년. 그러면 1년 후에 로즈마리 찬미 양을 하나님 불러간다 하면 뭘 하고 싶어요? 예. 말만 하지 말고 어떤 걸 할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뭐를 할까? 그건. 예.
예, 그래. 그러면 어머니한테 가서 1년 동안 노래 불러드리고, 아버지, 안마도 해드리고, 그래요. 그러면 벌써 다른 때는 그렇게 안 했는데 1년밖에 안 남았다 하니까 내 나름대로 뭐가 정리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을 쪼개서 생활하게 된다 그러면 쪼개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요. 이제 지금 하나님을 부를 때 얼마 안 남았다 생각하고 그렇게 하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지혜를 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혜는 다른 지혜가 아니고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그 지혜 달라 그 말이에요. 이제 내가 죽음이 얼마 안 남았는데 죽고 나면 심판받잖아요. 그 심판에 내가 심판 안 받도록 하는 그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그 세월을 시간을 쪼개고 두 번째는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는 모세는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참 기쁨과 만족이 있는 것을 깨달아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다. 뭐 돈, 물질 그게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는 거죠. 내 오락쾌락 진정한 행복이 아니에요. 행복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고집이 센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한참 당구를 열심히 칠 때 그냥 이렇게 재미로 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 치면 이제 여기 이제 머리에 딱 혈압이 딱 올라요. 한 번 더 합시다. 그래 눈을 집중시키고 해요. 그러다 한 10판 정도 진다 그러면 그냥 합시다. 의무적으로 하자 하는 것이지 열심히 치지는 않아요. 머리도 둔해지고 몸도 둔해지고 뭡니까? 이 자존심을 어떤 때는 밤을 새워가면서 이틀 3일까지 친 적이 있어요. 젊었을 때 총각 때는 그냥 내가 자존심이 강한 편이기 때문에 막 이판사판 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엔 눈도 시뻘고 이렇게 하는데 상대방은 있죠. 상대방은 괴로워 죽는 거예요. 왜? 시합하자는데 안 하면 내가 또 가만히 안 있거든. 그 나중에 하다가 한 판 이기잖아. 한 판 이기면 와 너무 기쁜 거예요. 야 내가 마치 20판을 졌는데 한 판 이겼다고. 와 그 한 판 때문에 제가 20판을 근데 나중에 게임비 계산할 때는 그 사람은 뭐 3,400원 이렇게 하면 나는 뭐 87,600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그런데 그렇게 몇 번만 해봐야 돈 다 날리고 아무것도 없지. 그러니까 보니까 아주 미련한 거예요, 생각을. 지금 생각하면 미련해. 왜? 시간 계산할 줄도 모르고 인생 살지도 모르고 무조건 자존심 하나. 그렇다고 내가 구원을 이뤄요. 그렇다고 건강이 좋아져요. 그렇다고 남한테 칭찬을 받아요. 어디 갔다 왔는데 아유 뭐 당구 치러 갔다가 내가 져가지고 이기려고 내가 고집을 피우다 그랬어요. 아이고 잘한다. 하다마다 별짓을 다 하는구나. 이런 소리만 듣죠. 그렇다 그 말이에요. 뭐든지 그래요. 뭐 바둑을 둔다 그러면 바둑에 한번 빠지면 저는 이겨야 돼요. 지면 집에 또 안 와요. 장기돔도 그래요. 근데 그건 안 해요. 장기밭 뒤엎고 바둑밭 뒤엎어서 그 파투 내는 거 그런 건 안 해요. 그냥 그대로 끝까지 하지. 그 가만히 볼 때 야 이런 미련 곰탱이 지금 생각하면 참 미련하게 살았어 인생을 가만히. 그렇다고 지금 또 잘 사느냐 잘 살지도 않아. 지금 신앙생활 잘하냐 그것도 아니야. 근데 그때는 뭘 느꼈냐면 오락했죠. 오락 당구 치는 그 재미에 거기에 나한테 행복과 기쁨이 있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거 배울 때는 막 미쳤어요. 방에 누워서 하늘 쳐다보면 이 불에 2개 있으면 여기서 1, 2, 3, 4 쳐가지고 딱 절로 가고 밥을 먹으려면 숟가락 딱 들면 여기 김치찌개하고 여기 밥하고 여기 깍두기 그러면 딱 치면 1, 2, 3, 4 이게 장기에 미쳤을 때는 하늘 쳐다보면 옛날에 천장이 이런 식으로 됐잖아요. 그럼 그 장기판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막 갖다 공격을 하고 장으로 치고 거기다 포가 날아가고 차로 뭐하고 온전히 머릿속에 그것이 나에게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는 줄 안다 그 말. 그러나 그것이 만족을 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만족을 준 적은.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술을 취하면 술에서 만족을 얻는다? 아니에요. 술을 계속 마시면 나중에 오바이트가 종착역이에요. 오바이트가 종착역이에요. 술을 좋아하면 나중에 알코올 중독이 자기의 종착역입니다. 간 경화, 간 경변 그것이 자기 종착역이에요. 만족이 없어요. 인생에게.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삶, 돈을 쫓아갔던 그런 삶, 명예, 권세 쫓아갔던 그런 삶, 거기에 끝에 나중에 인생은 소멸해서 끝을 나고 거기서 우리가 죽음을 끝나는데 그때 심판이 있는데 너한테 무슨 만족과 무슨 기쁨을 준 게 뭐가 있느냐? 여기서 무슨 행복이 있느냐?
하나님 안에만의 행복이 있다. 주 안에만의 참 행복과 만족이 그 안에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1절에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거처는 그 안에 들어가 사는 거 아니에요? 집 아닙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이게 고백이에요. 14절에 모세가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주 안에 주님만이 참만족입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살아온 날을 회상해 볼 때 하나님의 인도 아래 있고 하나님의 품에 머물 때 하나님의 안보 아래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쁘고 든든하고 후회 없는 보람된 삶이었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느보산 있죠. 그 비스가산 꼭대기 거기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쳐다보면서 뭘 제일 후회했을까요? 무엇을 제일 후회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 생활했던 거 그거 후회했을까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한 거 후회했을까요? 아마 모세가 후회한 것은 내가 반석을 왜 가리키라 하는 걸 왜 반석을 두들겨서 내가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는가. 아마 그거 후회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거룩을 범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반석을 가리켜라. 그럼 물이 나올 것인데 내가 물을 내려 팍 두들겼던 거 내가 왜 그걸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랬지? 뭡니까? 하나님 안에만의 참만족과 행복인데 그걸 회개했을 것 같아요. 우리의 행복은 그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안식은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내가 주님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로 다가와야 되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 대한 긍휼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긍휼을 원했어요. 왜? 내가 갈 수는 없고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데. 죄인이 하나님께 갑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와야지. 내가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돼요. 하나님이 회개해주게 하셔야 되지. 그래서 모세는 13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도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할 것밖에 없다. 주여 돌아오십시오. 내가 이런 인간입니다. 주여 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언제까지 주님 침묵을 지키시겠습니까? 나에게 돌아오소서. 긍휼을 구하는 것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왜? 뭐 때문에 이렇게 모세는 기도했을까? 참 만족과 행복이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느껴야 됩니다. 이것을. 이 삶이 가장 값진 삶인 것을 알아야 돼요. 주님을 떠나서는 사망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영생인 것을 알고 주님 품속을, 주님 이 품속을 우리의 안식처로 정해야 돼요. 그래, 내가 걸 장소 여기밖에 없다. 시간 낭비하지 말고 주의 뜻만을 찾아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금생과 내세에 참 성공을 이루어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이것까지 깨닫고 우리에게 시를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인생은 이렇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그렇지만 여기에서 참 만족과 행복을 얻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어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뭐 한다고 바울이 40에 하나 가만매를 두들겨 맞고 돌에 맞아서 다 죽어가고 뭐 한다고 그렇게 하고 다니겠어요? 주님 안에가 참 만지고 참 기쁨인 걸 알았다 그 말이죠. 뭐 한다고 바울이 뱀에게 물리고 강도의 위협과 추위 또 배 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광풍을 만나서 배가 파손하고 일주일을 어둠에 지내고 온갖 이런 일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겠어요? 뭐 한다고 빌립보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 고생을 하겠어요? 차라리 안 하고 말지. 주 안에 거기만 참 만족과 기쁨이 있는 것을 알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들처럼 부끄러울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있고 기쁨이 되고 평강을 누리는 하루가 되고 한 해가 되고 일생이 되기를 소원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요소원에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당당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봐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면류관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된다 그 말이죠. 바울이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면류관이 예비됐다 그 말 아니에요? 근데 할 거 다 했으니까 아버지 하나님 면류관 주십시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만큼 당당하다 그 말이죠.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짧음과 허무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로 그때가 멀지 않은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영생할 것처럼 생각하는 주님의 대속을 입으면 영생할 것처럼 생각하는 그래서 어떤 행동도 해도 상관없다는 그것을 버리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우리가 주 앞에 기쁨을 다시 찾고 주 안에 있는 진정한 안식과 참 행복과 참 기쁨을 우리가 맞이하는 그런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 생애가. 그러려면 두 가지 해야 되죠. 요 두 가지만 답변하고 맞추겠어요. 자, 두 가지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사는 방법에서 두 가지. 어떤 지혜를 달라고? 날수 계수하는. 시간 전략하고 세월 전략하고 알뜰하게 사는 그 지혜를 주십시오. 두 번째,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다고요? 주 안에. 주 안에만 참 만족과 참 행복이 주 안에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 깨닫고 이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